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서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루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죄악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니까는 한 주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되 우리 앞에 계신 이 손동찬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간단하게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생명의 삶 본문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새벽 기도 형식으로 매일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손 집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좁은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참 좁은 교회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로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전했지만은 세 가지의 자세,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각오를 밝혔지요. 자,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했던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이 회개와 믿음, 유익한 것. 자,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요.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이요,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전파하였고요. 31절의 말씀처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밤낮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3년 동안 열심히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못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충성스럽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하는 이야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충성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혹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지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이런 모든 사명들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으니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쨌든 충성스럽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부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 그러면은 목회자, 저와 같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를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목회자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의 메시지. 자,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목양해야 될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요, 성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가 주인이 되면,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는 겁니다. 타락되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라고 하든지 쯔빙글리라고 하든지 칼빈과 같은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라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바로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이 분명한 거예요. 로드십.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것이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인 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 주인 의식을 갖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확인하고 채워가고. 오늘 새벽에 제가 들어오는데 차를 이렇게 뒤로 대고 있는데 우리 손 집사님이 앞으로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체통을 그 옆에다가 두지 말고 앞에다가 두면 목사님이 차를 대시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주인 의식인 겁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무엇인가? 피로 사신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이즈적으로, 규모적으로 작든지 크든지 교회가 참 소중한 겁니다. 왜?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세안교회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데 참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셔도 내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리라. 저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흐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성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그게 29절 말씀이죠. 내가 떠난 후에, 자,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6월달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했잖아요. 양이 있다면 양을 해치는 항상 이리들인 겁니다.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리가 있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항상 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나운 이리는 누굴까? 이단들인 겁니다. 이단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리들. 자, 이 이리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하며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잘못된 말, 어그러진 말로 여러분들 위협할 것을 아노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위협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항상 이런 미혹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잘 살펴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를 향하여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나운 이리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돌봐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목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95%는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2%, 자기하고 누나가 1%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3%, 누나가 1%, 자기가 1%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내 어려움인 것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는 뭐냐? 그렇게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돕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모범적인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힘이 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들 성도답게 세웠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내하고 눈물로 참고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니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막 회개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 때에 그 메시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즉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 자체가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은 낙타 도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지를 띠고 음식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청빈한 부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거하면서 집 한 채 없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차도 없어요, 통장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 청빈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아주 파워풀하고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뭐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냐? 35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모범이 무엇이냐?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자고,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번 살아가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드렸죠, 있어도 살아요. 그렇다고 없어도 살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 돈에 대해서 목적을 하잖아요.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에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매여야 돼요. 예수님은 있어는 우리에게 있으면 더 잘 살아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에 매이잖아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잖아요. 다시 말해 돈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그 목회가 아니라 영업이 되는 거예요.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목회자. 그럼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성도들도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복이나 금이나 은 이런 것을 탐하잖아요. 물질을 탐하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예수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브리스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디모데, 실라, 이런 바울의 좋은 동력자들,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도행전 18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죠?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같은 말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일을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크,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의 생활을 책임을 지고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비량 선교. 만약 사도 바울이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했을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설교했으니까는 당연히 너희들은 나에게 헌금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 모범적인 사역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천막을 만들고 자비량 선교를 해서 얻은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생활을 내 스스로 책임져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선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사람을 도왔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이 하는 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힘을 썼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여러분에게 사역을 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존중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주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가 되고 이런 날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기도 합니다. 받으면서 그 자체도 고맙지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으니 나는 복이 있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중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떠나서 이렇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받을 수 있음이 나는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복이지만은 받는 것도 복이지만 무엇이 더 복이라고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저기 김종태 집사님 계시지만은 참 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러니까 김종태 집사님이 잔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그만 거 하나하나 누구한테 주어주고 이걸 참 좋아하신 분이시거든요. 또 우리 교회 윤필구 집사님 있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는 걸 좋아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윤필구 집사님 어르신이 참 많이 하세요. 여기 계신 분도 다 그래요. 우리 손 집사님 포함해서 이성희 원사님, 우리 정순영 집사님, 영수 씨 다 누군가에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다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 다 주셨어요. 마지막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신의 몸까지. 죽으신 후에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의한다면 물과 피까지 다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누가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사역 바울이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또한 역시 힘이 있는 성도, 주는 성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